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또 구원은 뭐냐? 이걸 알아야지 돼요.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하셔요? 두 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다 같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허물이 나오고 죄가 나와요. 허물을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허물은 죄 중에 어떤 죄를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레위기 5장 구약 레위기 5장 17절 말씀. 예,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요. 크게 같이 읽어요. 예, 제가 예라고 이 어떤 그 답을 안 주면 계속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레위기 5장 1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 계명 중에 하나를 계명 중 하나예요. 10계명 중 하나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부지 중이라는 건 뭡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하였다. 그래도 그걸 뭐라고 그런다? 허물이라고 해서 벌을 당할 것이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했다, 그렇게 핑계를 잘 댑니다. 범죄를 하고서 잘못을 저지르고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알지 못하고 한 거는 죄가 아닌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범죄했어도 그것도 허물이라 뭘 당한다? 벌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17절에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19절에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 자기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심판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도 허물이라 17절 그때 뭘 당한다고요? 벌을 당한다 그랬어요. 벌을 당한다. 19절 끝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죄는 똑같은 말씀 계명인데도 알면서 저지른 죄를 그냥 죄라 그럽니다. 알면서 저지른 잘못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 모르면서 저지른 잘못은 허물이다. 모르고 지은 죄나 알면서 저지른 죄나 똑같이 죄이고 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렸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렸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서. 누구를 구주로 믿게 해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범죄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걸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족하게 갖춰 놓으시고 네가 임의로 먹고 즐기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꼭 즉시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아들 딸 낳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죽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라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 영혼은 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리,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의 영혼만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태중에 있는 아기도 죽은 영혼이에요. 무슨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을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에서 죽었을 때에, 그 영혼이 죽었을 때에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었다 그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아담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한 사람이 살아나면 모든 인생이 그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이 같이 산다. 지금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이미 죽었던 거예요. 누가 범죄해서요? 아담이 범죄해서.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알면서도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는 허물, 알면서 지은 죄는 그냥 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잉태하면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잉태하면서. 태중에서부터 엄마 밥을 못 먹게 하고 오늘 또 저기 임신한 엄마들 몇 왔는데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는 지금 뭐 두 달째, 몇 달째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밥맛이 돌아와서 밥을 좀 먹으면은 어쩌죠? 태중에서 조금 7, 8개월 되면 커가지고 톡톡 발로 차고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그래서 또 엄마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 속에 속해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이미 죽은 영혼이고 또 태어나면서 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그는 알지 못한 가운데 아담이 지은 죄 또 알면서 지은 죄 이미 그로 인하여 죽었던 영적 생명을
살려냈다 그겁니다. 그럼 그때에는 믿기 전에를 말합니다. 믿기 전에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미신적인 풍속, 유행하는 타락된 문화 그걸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뭘 뜻하죠? 마귀 사탄 귀신의 무리들 그들을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 악령이 유혹을 하는데 이미 우리도 그 마귀 악령을 유혹을 받아서 생활했었다 그거예요. 언제? 믿기 전에.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2장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믿기 전의 상태. 믿기 전에 행위라고 그랬는데 교재에는 행위가 아니고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뭘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신적 풍속을 따르고 타락된 문화를 따르고 또 영어로는 마귀 악령이 미혹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본질상 무슨 자녀였더라? 진노를 받을 자녀였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을 진노받을 자녀. 그런데 이제 구원을 해 주시는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소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놓으셨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허물과 원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고 또 태어나서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면서도 지은 죄로 가득 차가지고 영혼이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행하는 일이 이 세상 미신적인 풍속을 따르고 타락된 문화 유행을 따르고 또 마귀 사탄 귀신의 미혹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겁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으신 3일 만에 살려내셔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완전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살리셨더라 그겁니다. 뭘로 죽은 영적 생명이요? 허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담이 지은 원죄, 그걸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더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구. 그럼 이제 구원을 말하다가 말았어요. 구원을 처음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걸 또 확실해야지 돼요. 알고 있지만 확실해야지 돼요. 구원이 뭐죠? 예,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죄를 단번에 사함받는 거예요. 단번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의 죄는 사함받는 줄 알지만 미래의 죄는 나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함받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아셔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고 죽으실 때, 야, 네가 39살에 믿을 거지? 그러면 39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죄는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다. 그런데 39살에 믿었는데 그 후로 지을 죄는 지어봐야 알고 지내봐야 알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후의 죄, 39살 믿을 때 그 죄, 45살, 49살, 50살 그때는 그때 가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 보고 죄 짓는 것 보고 안 짓는 것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이고 이것이 잘못돼서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을 담당하실 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고 죽으신 것이지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믿을 때까지 현재까지의 죄만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여기 지금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이 나오는데 구원이란 첫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이다. 이걸 확실해야지 돼요. 무슨 죄요? 네, 지금까지 모든 죄도 좋지만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둘째로는 구원이란 무엇이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다. 영혼이 죽을 때도 뭐 때문에 죽었냐?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허물과 알면서도 지은 죄값을 다 지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보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걸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박옥수 그 구원파 이단들
이요한, 또 지난번에 권신찬 계통 그 누구예요? 그 말썽 일으키고 죽어가지고 시체, 예? 유병헌, 그 작자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영적 생일을 압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났다면 영혼이 살아난 생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버물 하는 거예요. 봐요. 장로교 얼마나 다녔습니까? 20년 다녔어요. 20년 다녀도 모르네요. 거기 다녀야 구원 없어요. 20년 다녀놓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원히 거듭난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 말에 쏙 미혹을 받아가지고는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망할 사람들. 멸망받을 이단. 성경에 구원받은 생일을 알아야 된다는 구절이 신구약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8절 읽어보세요. 8절.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영적 생리를 알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사함받고 받으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알지 못하는 건데 지은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이 죄를 사함받고 하니까 다시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그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런다. 그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마귀 종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2절에서 불순종 아들 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종로로 다른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셋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넷째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어디를 간다?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비행기에 탔다가 비행기가 폭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산 조각이 나서 폭파되니까 비행기에서 살도 찾아볼 수 없이 되고, 믿는 사람도 거기 그 비행기 탔다가 산산조각이 나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산화돼서. 그런 죽음을 당했어도 영혼은 바로 천사들이 와서 하늘나라로 가십시다. 아무개 성도요. 그래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신 분들도 제가
둘 봤어요. 둘. 안양에 있을 때 한 번. 여기서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저기 농수산물시장 그 신수님 집사님 옆에서 하는 분인데 제일 처음에는 그분하고 거래를 했어요. 저 양동리에 있을 때. 근데 신수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분하고는 거래가 끊어지고, 그분은 저 서문교회 집사님인데 끊어지고 이제 신수님 집사님하고 계속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잘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언제 갔더니 여기 매월동까지 오셨었는데 매월동에서도 몇 년 했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신수님 집사님한테 아니 그분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무단횡단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더더구나 새벽 기도 가다가 그렇게 죽은 거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냐. 새벽제단 싸울 것이 못 되는구나. 믿어야 쓸 데도 없구나.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새벽제단 싸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국가에서 공무원이 국가의 일을 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순직했다고 그래요. 순직. 그래서 유공자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일을 하려다가 하늘나라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건 뭐다? 그것도 순교의 낮은 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진짜 순교는 이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너는 죽일 것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다. 이럴 때 난 죽어도 좋습니다.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당하면 그런 것이 순교의 최고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믿음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건 부끄럽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순교에 속하고 낮은 단계, 성도로서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죽은 순직에 속한다. 그 자기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은.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럽고 비참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보다 훨씬 상이 많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자, 구원이란 무엇이다? 첫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깨끗이 사함받는다. 단번에 사함받는다. 두 번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아버지. 네 번째,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걸 믿음으로. 그거를 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뭘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근데 물은 뭐냐? 그거의 물은 눈물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세례의 물을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다시 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4절. 자, 아니, 예. 26절. 거기서 24절부터 시작해서 26절. 예. 이는 곧 물로 씻었는데 물로 씻으면 물로 깨끗하다고 그래야지 왜 말씀으로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은 곧 말씀이다 그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물이 뭐냐 그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또 보충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아니 베드로전서 1장 21절 2절.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거듭났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성령은 성령님의 세례와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물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또 세례의 물도 아니고 침례의 물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뿌리는 성수도 아니고 물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복음, 그 진리를 받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겁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오래 다니면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도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 장로라고 그래서 무슨 뭐 권사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100번 읽고 10번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었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성경의 성자를 몰라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성경 떠들러 보지도 않았어도 누가 믿어진다? 예수님이 대적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이고 믿어진다고 할 때는 누가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동시켜줬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은 것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무엇이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감사 찬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